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대에 스승이 있나? 라고 되짚어 물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오히려 곤란해서 차라리 학교를 휴교하는 게 낫겠다 해서 많은 학교들이 스승의 날에 휴교를 결정하고 학교를 쉰 학교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도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스승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승이 없는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자유한가? 라고 하는 많은 씁쓸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승 되신 분은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좁은 문을 들어가게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힘내 주시고 능력돼 주시고 우리의 요새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왔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일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일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분부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하시고 간단히 분부하시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같은 맥락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약속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지키며 머물렀을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입히움과 임하심을 받고 난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은혜 받는 것이 먼저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먼저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일하는 게 문제고 먼저고 기도하는 것이 나중이고 이렇게 뒤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영성이 쇠하여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도시락 주일입니다. 그런데 도시락이 먼저고 예배가 나중인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락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지 먹는 것은 나중이고 언제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다시 또한 충만해지는 경험과 체험과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믿습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직행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집에 갔다 오거나 고향에 들려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저 성경의 말씀대로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두 다 한자리로 120명의 문도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을 만났지만 이들은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자기화된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능력으로 주관적으로 경험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자기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두려웠고 이들은 계속 겁먹고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이 모두 다 고기 잡으러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말이죠.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갈 명분과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갈릴리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할 일도 많았을 것이고 이제 새롭게 살아갈 터전도 다시 닦아야 될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이들은 모두가 다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나는 갈릴리 좀 갔다 와야겠다, 나는 고향 좀 돌아보고 와야겠다, 나는 일가 친척 좀 만나고 와야겠다 라고 하는 명분은, 그런 실리를 추구하는 명분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명분과 실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부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실리와 내 이유와 내 명분을 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신앙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내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모든 정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사람도 이탈이 되는 사람이 없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장소를 옮겨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지 언제까지 기간을 말씀해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들이 기다린 시간은 한 열흘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일주일을 기다리라는 건지 한 달을 기다리라는 건지 1년을 기다리라는 건지 이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일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참 오늘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해야 될 이유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가기는 너무나 벅찬 희생이 뒤따르는 것 같고, 그리고 언제쯤 임할런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말씀 한마디만 믿고 그 말씀대로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순종에는요, 가감이 없어야 됩니다. 더하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두고 어떤 일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물을 때가 많고 언제까지냐고 물을 때가 많고, 우리는 물음도 많고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질문도 없고 물음도 없고 왜냐라고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끝. 더 이상의 설명도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기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스케줄에 끼워 넣는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냐 물어도 안 되고, 그리고 왜 나냐고 물어도 안 되고, 내 입장을 모르냐고 물어도 안 되고, 그냥 절대적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냥 문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모여든 이들은 그냥 시간만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한 이들은 오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우선적이지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도에 힘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기도는 여기에 담겨져 있다, 본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계산해 가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지금 한 10분쯤 됐겠지, 내 차가 20분쯤 온다는데 15분쯤 됐겠지, 시간을 계산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제 장로님들 가셨겠다, 이제 한참 기도한 권사님들 몇 분쯤 갔겠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아마 교인 한둘 남았겠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교인들 다 갔겠다 계산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쓸 때 기도입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기도하면서 애는 밥을 먹었나, 기도하면서 애는 지금 일어났나, 일찍 깨워야 되는데 지금 시간쯤 얼마나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심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오로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집중해서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집중적 기도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밥 한 숟갈 입에다 넣는 것도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힘쓰고 애써야 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집중력 있는 애쓰는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이 돼서 그저 드려지고 그저 들려지고 드려지고 들려지는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그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내려앉는 것이고 올무가 벗겨지고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대체적인 모범적인 기도를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들인 줄 여러분, 120명이라고 하는 문도인들 생각할 게 없었겠습니까? 가정이 없었겠습니까? 부모가 없었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전 세계가 구원을 얻는 역사로 태동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로지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은 이 기도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끈질긴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약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은 끈질긴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생명은 끈질김에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세상에 여러분 다 끈질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다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짜질긴 사람들이야. 끈질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뚝뚝 끊어지고 하루아침에 생각했다가 그 다음날 바뀌고 한 몇 달 해보다가 때려치고 한 1, 2년 하다가 집어치고 3, 4년 하다가 걷어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끈질겨야 되는 거야. 끈질.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끈질기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끈질기게 삽시다 이렇게 한번 해요. 기도를 해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은혜 받는 사람은요 다 끈질긴 사람이에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자기가 나서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히스기야의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홍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왜 내게 나와서 기도하냐?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여러분, 조정역에 가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냥 가리키자마자 쩍쩍 갈라지고 예배만 끝나면 그냥 병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기도만 한번 하면 그냥 다리가 1cm씩 쑥쑥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홍해는 그렇게 쉽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바람과 씨름해야 됐고 모래 폭풍과 씨름해야 됐고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질 정도의 센 바람을 견뎌냈을 때 끈질기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고 하는 이 지팡이는 여러분 던졌더니 뱀이 됐던 지팡이요, 이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켰던 지팡이요, 모세는 이 지팡이의 능력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에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것을 믿고 갈라질 때까지 끈질기게 철야했더니 여러분 동이 트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 여러분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여러분 끊지 말고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0문도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성령이 임한 기도인데 이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힘쓰는 기도예요. 노동적인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분 노동입니다. 기도는요 힘들이지 않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5분 만에 일어나고 응답 안 와도 일어나지,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은,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은, 꼭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야. 땀이 납니다. 여러분, 땀이 납니다. 여러분, 몸이 요동을 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다가 자기 가슴이 멍드는지도 모르고 자기 가슴을 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대굴대굴 구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 놓아 울며 통곡합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편안한 것입니까?
그저 1, 2분 기도하다가 그저 벌떡 일어나면 그 기도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도이겠습니까? 역사를 만드는 기도는 노동하는 기도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기도는 전쟁하는 기도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기도는 싸우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가 힘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게 되고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끈질기게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심야기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성도들 대충 보니까 다 논으로 따지면 천수답이야. 다시 말하면 비가 와야 모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논은 두 가지 논이 있어요. 천수답이 있고 하나는 고래논이 있어. 고래논은 물이 나오는 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나오는 논인데 물은 나오는 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모내기가 가능해요.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절대 모내기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천수답이야. 나면서부터 여러분 수백억씩 가지고 태어나는 부모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고, 우리들은 우리 자체가 이제 뭔가 복의 조상이 돼보려고 이제 우리 자체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씨름하고 노동처럼 막 전쟁하듯이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래서 모내기가 가능한 천수답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을 일컬어 민초라고 합니다. 민초. 무슨 초? 민초예요, 민초. 이런 인생들을 대부분 잡초라고 합니다. 잡초. 우리는 잡초 같은 인생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알고 보니까 잡초가 몸에 좋다네. 여러분, 짱하고 볕들 날이 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되면 여러분 모내기 순서가 바뀝니다. 동네에서 바꿔줍니다. 여러분, 샘물 나오는 논이 좋은 것 같지요. 샘물 나오는 논은요 벼가 안 돼. 아세요? 농소를 아는 사람은 이거 알아요. 샘물이 나와서 차가운 물이 논에 들어오는 논은 벼가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샘물이 나오는 땅에는요 이만큼 여러분 뚝을 막아가지고 물을 돌리는 거예요. 따뜻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논에 여러분 모를 심어도 어느 정도는 모를 심어봐도 뭐가 안 돼. 여러분, 비만 오면 천수답이 왔답니다. 비가 안 오면 몰라도 비만 오면 천수답이 왔다요. 천수답은요 물이 없어서 그동안에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이 농토가 말이죠 옥토처럼 돼 있어요. 물만 있으면 왔다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천수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만 임하면 왔답니다. 순서가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써서 기도하는 자,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120문도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수요 예배에, 기도하는 심야 기도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에 이 미국의 이름난 기도에 대한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기도는 불과 같다. 나무가 하나 가지고 불을 붙이면 잘 꺼지지만 2개가 붙이면, 3개가 붙이면, 10개가 붙이면, 여러분 장작이 1000개가 모이면 그 불은 녹이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기도는 한 사람이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2사람이 모이면 더 능력 있습니다. 10사람이 모이면 더 능력 있습니다. 100사람이 모이면 더 능력 있습니다. 10,000명이 모여 기도하면 일어나지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게 된 나라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개교의 결과가 아닙니다. 선교사를 무더기로 배출하게 된 원인을 저는 어디서 찾는가 하면 빌리그리함의 집회에서 찾습니다. 여의도 광장이라고 하는 큰 광장에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모여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빌리그리함 목사님이 목회자가 될 사람, 소원할 사람 일어나라,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나라 그럴 때 말이죠,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선교의 폭발이 일어나고 목회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운집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선교의 나라가 됐고 이 나라가 교회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 줄은 잘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3의 법칙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호동 쪽에 저쪽에 지하철에서 노인이 그 전철과 사이에 발이 꼈습니다. 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노인의 발이 꼈어요. 큰일 났습니다. 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전동차를 미는 겁니다. 전동차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300톤이 넘는, 여러분 300톤인가요? 30톤인가? 아무튼 3자는 들어가는데 기억이 아무라무라하네요. 미는데 말이죠. 꿈쩍도. 그것을 보다가 옆에 있는 시민이 같이 달라붙어서 밉니다. 두 사람이 밀 때도 전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전동차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꿈쩍하지 않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두 사람이 달라붙었을 때까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세 번째 가서 전동차에다 손을 대고 전동차를 밀기 시작할 때 움직인 게 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던 시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 달려붙어서 전동차를 밀자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전동차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인의 발은 빠져나왔고 정말 위험한 사고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3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한 사람은 당신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한 사람은 전 교회의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의 사람입니다. 힘써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줄은 힘이 없지만 두 줄도 힘이 없지만 당신이 세 번째의 사람이 되어 타오르는 기도의 불꽃에 당신의 나무가 올려진다고 하면 쇠도 녹일 것이고 녹이지 못할 것이 없는 교회로 거듭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합심하는 기도입니다. 집중적인 기도입니다. 힘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배고픈 줄도 잊어버렸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잃어버렸습니다. 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기도가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금식 기도한다고 이렇게 나는 금식한다 그리고 선포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몇 대 남았지? 이렇게 때를 하면서 이제 한 끼밖에 안 굶었네, 두 끼밖에 안 굶었네, 이제 앞으로도 세 끼 남았네.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금식하는 거지 금식하기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됐나, 아직도 3시간 남았네 이러면서 철야하는 건 철야가 아닙니다. 철야하기 위해서, 밤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밤이 새는 거지.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니까 힘써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다 보니까 한 30분 기도했나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아침도 지났고 점심도 지났고 저녁도 지난 거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3끼가 금식이 된 거지요. 할렐루야. 그 정도 기도가 집중력이 되고 힘써서 나와 세상 간 것 없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녹이지 못할 일이 없고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이 터질 겁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됩니다. 백이 없어도 됩니다. 못 배웠어도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침 저녁 8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울고 불고 기도하다가 1시간쯤 됐나 하고 일어나서 밖에 나오니까 밖에 날씨가 훈합니다. 아이고 기도 얼마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다 보니까 몇 시지라고 보니까 그 다음날 8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거기에 은사가 임했고 거기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힘들다고요? 못하겠다고요? 내 인생이 너무 복잡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로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집중력 있게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잃어버릴 만큼 여기가 어딘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저는 3일까지 지나보지는 못했어요. 이틀까지도 지나보지 하루는 지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 신앙생활. 기도하면서 가스를 잠갔나 안 잠갔나, 애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 버스 시간이 지금 되네 안 되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며 복잡한 기도는 무효입니다. 그런 기도로 역사를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역사는 끈질긴 기도로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켰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건강도 반전시켰으면 좋겠고, 아이고 목사님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역사는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식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정이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철야가 되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120문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와 방언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계를 품에 끌어안고 세계를 녹이는 지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성령의 용광로가 만들어져서 죄를 녹이고 의심을 녹이고 문제를 녹이고 질병을 녹이고 여러분 절망을 녹여낼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용광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역사였다고 여러분에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그 원인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기도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사람의 관계, 부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여러분 풀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이 시대에 세계를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몰입하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 전심전력하는 기도, 힘쓰는 기도가 다시 살아나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합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온 성도들이 모여, 여러분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 모인 곳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 모이는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중요합니다. 몇 프로가 참석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못 나오면 수요일, 수요도 못 나오면 심야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공식적인 예배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 예배에 나와 합심하여 여러분의 장작을 올려놓을 때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문제가 쓸모없어서 들어오는 그저 고물처럼 돼서 들어오는 인생이 다 녹아서 새 것이 되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120문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써 기도하여 기도에 사로잡히는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달라고 잠깐 한 30초만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사도들 120문도의 모습을 보며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성이 사라지고 부르짖음의 간구가 사라지고 마음이 요동치는 기도가 사라져 습관적이고 지식적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여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집중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잊고 나와 세상이 간 곳 없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리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기적의 산 증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의존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승리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산 증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사는가. 하나님, 오늘 120문도의 대표적 기도가 내게 적용되어서 나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고 기적의 산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역사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로 연결되어 기적의 산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